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라는 생각입니까?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 직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또 자격증은 어떻게 내가 따야 되지 않을까, 또 인간관계에 내가 어떻게 내가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질 썩을 것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일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 썩을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 나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열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느냐? 썩을 양식이냐, 영생의 양식이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금요일에만 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금요일 오신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숫자가 금요일보다는 주일에 많이 계시니까 금요일은 복음에 또 예수님이 전한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좀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할 때 그분을 내가 1대1로 상담하기는 너무 시간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한복음을 주일 오후에 강해를 하자. 하나하나 해서 이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성도들로 심령 속에 쏙 들어가도록 깨닫게 하자. 왜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 했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주일 오후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뻥튀기가 15번이 돼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가서 끝난 지가 어제 지난번인데 웬 요한복음 15번이 뭐냐? 14번은 이미 금요 기도회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듣고 싶으면 카톡 쭉 따라 올라가면 금요 기도회 이렇게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말씀이 또 금요 기도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요. 주일 오후에는 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주일 오후와 금요 기도에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5번까지는 금요 기도에 어울리는 요한복음 시리즈였다면 이제 15번부터는 청년 또 여기 젊은 분들이 듣는 그 같은 이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계속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때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도 했는데 또 한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루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고 반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틴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된 계속된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일종의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야 될 필요인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감하는가, 이 루틴화 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화된 반복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만 우리의 영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함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말은 사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거예요. 왜냐?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의 루틴을 따라 습관적으로, 여기 성경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해요. 습관이라는 건 루틴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 반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주여 나도 무리를 걷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의 습관은 왜 안 닮으려 하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루틴화되어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피아노 또 메이커로도 유명하죠. 루빈스타인. 지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마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만이 주님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왜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왜 찾고 주님을 왜 섬기느냐고 말이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치 예수님을 내 욕구, 내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 혼자 그랬어요. 혼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 혼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노스라고 해요. 모노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 단이라는 거, 하나. 이 모노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혼자라, 홀로라는 뜻도 있지만 따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시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밥 먹을 때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다시 홀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산을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야, 기도하려면 산으로 가야지. 그래 산기도 뭐 그래 산에 가서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 세상과 격리되어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게 뭘까요?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세상과 격리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격리되기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산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 속에 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몸은 산속에 있어도 그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이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과 격리되어진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산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있어도 그것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장소를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격리되어진 기도의 산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격리되어진 기도의 산이 있으면 아무리 몸은 그야말로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산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 자 그렇게 다시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자, 이 제자들을 누가 채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채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원인을 따진다면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떠난 항해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야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원인을 따진다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순종해서 가다가 당한 풍랑이라 그 말이죠. 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은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큰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몇 시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성경 오늘 읽고 덮었어요? 여론에 오늘 요한복음 6장 보면 6장 계속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 눈으로 왔다 갔다 17절 15절로 왔다 갔다 찾아야지. 자,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 자, 밤 사경에 예수님 바다 위를 이제 걸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 처음에는 뭐로 생각했어요?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저건 유령이다 그래 생각했죠.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가까이 다가오신 다음에 제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짧은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위로의 말씀은 없을 거라 그 말이죠. 이에 본문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자, 이때 시간이 이제 밤 사경입니다. 마태복음에 시간이 나와요. 자,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제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고난이 깊은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이 깊은 밤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동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풍과 파도를 뚫고 오신 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낮밤 이 제자들이 건넜던 이 갈릴리 바다가 풍랑도 없고 파도가 없이 맑고 고요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는 그 뱃길이 편안했다고 한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밤 사경 시각에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파도와 태풍을 뚫고 건너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이 건너가라 명하셨던 이 바다를 보면 언뜻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같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떤 바다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바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치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경험할 때요, 나를 사랑하셔서 밤 사경 깊은 밤이라도 그 사랑하셔서 무리를 걸어서 달려오셔야만 하는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이튿날이 되었죠. 이튿날이 되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가버나움을 건너기 전에 그 베세다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날이 밝으니까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도 안 계셔요. 예수님 이미 어디 계셔요? 배 타고 건너서 이미 가버나움의 건너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의 광야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배를 타고 여기저기 갈릴리 인근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던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그곳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니다 예수님을 찾아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랍비는 선생님 말이죠. 자,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지난밤 우리가 벳세다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다음날 아침 돼서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찾다가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나서 아이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만난 그 무리들과 같이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았으니까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26절에 주님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그들이 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다니는지, 이리저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왜 그렇게 반가워하며 기뻐했는지 그 중심을 깨뜨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들이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은 이 오병이어의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에 말합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미라클로 생각하면 안 돼. 사인입니다. 사인.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기적은 그냥 신기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표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길 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걸 사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주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다 의탁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보느냐? 먹고 배부른, 육신의 배를 채워준 그 예수님,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이 배불리 뭔가 먹여주고 뭔가 신기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분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그들이 기뻐하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막 하는데 예수님이 제가 목사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진지했다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엄중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건 꼭 기억해라 할 때 진실로. 그러니까 이 진실로 예수님 까불면서 얘기하셨겠어요? 묵지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지. 너희가 나를 본 것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게 내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겠다는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아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또 뭘 신기한 걸 보여주실까? 어떻게 내 육신의 배를 채워주실까? 너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얻기 원했던 것은 그렇게 육신의 배를 채울 양식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다 그냥 소진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자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자기 아까운 시간을 다 소진하며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인간은 또 뭘 찾느냐? 그분에게 오히려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어리석게 자기 시간을 소비하며 사는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그 주님을 찾는 우리는 그 주님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또 썩을 양식을 구한다고 말이죠.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좀 되게 해주시고, 이것만 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물론 금요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그 배고픈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단지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행할 때 항상 모든 일의 저변에는 사랑은 기본으로 베이직하게 깔려 있는 거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한 목적은, 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게 하신 이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고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바다를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알게 하시느냐?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더 이상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썩어질 이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그 말이죠. 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분명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이 유대인들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영생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스펙, 세상의 것들, 이것을 뭔가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썩을 양식인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 말고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묻죠.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0절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만나를 내린 표적을 보여줘서 그 모세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것을 알게 해줬는데, 만약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먹을 수 있는 표적,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그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내가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사이에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38절로 40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반복된 말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거 같은 말이죠. 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럼 누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느냐?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지막 날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생명을 얻는 자예요. 그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평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심 받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일이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아주 미국 사람처럼 네이티브처럼 아주 그냥 막 저 유창하게 잘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꿰고 있어. 달달달 아주 잘 알아. 미국의 뭐 대통령이 누구고 이 역사가 어떻고 뭐 서부시대 역사부터 다 꿰고 있어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해도 미국 역사는 완벽하게 깨지 못해도 미국에서 너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허가해 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국 정부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역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도 저기 팔레스타인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던 그곳에서 살다 가셨던 그 어떤 그 분, 그 예수님, 지금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해주지 않으면 2000년의 저 팔레스타인 지방을 잠깐 스치며 지나갔던 그 예수님,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내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믿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내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뭐다?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아까도 이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바른 미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배워야죠. 미국의 역사도 배워야 되고 미국 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도 계속 배워야 돼. 미국의 역사도 계속 배워야 되고 미국의 문화도 계속 배워야 돼. 그래야만 미국에 정착된 제대로 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45절 시작.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바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 찾아 돌아다니지 마세요. 어디에 내가 그 재정을 혁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재정 혁파의 방법 가르쳐준다고 무슨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또 기도의 능력 받게 해준다고 그런 데 오만작간데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요구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면 재정 혁파의 방법, 무슨 성경을 읽으면 재정이 뚫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재정을 돌파하고 재정을 혁파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잘 찾았어요. 우리같이 마치 어디 가야 예수님이 계신가, 이 기도원에 있는가, 이 교회가에 있는가, 예수님 찾아 부리번거리고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기도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기도의 자리 있다고 하고 여기 말씀이 있다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서 기도한 등에 여기도. 야, 이 사람은 진짜 밥 먹고 나면 말씀 들으러 가고 기도원 가고 기도하러 가고 배우러 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고 다녔다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좋아 보이지. 예수님 하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짜 찾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하면서 아침에 앞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야. 너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종종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능력도 우리에게 단 하나 가르치는 표적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단 하나로 기적이에요. 그 표적의 내용과 그 형식은 다르지만 단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이 육의 욕망, 육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을 양식 다 내려놓고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